샬롬. 샬롬. 오늘 하나님 주신 주제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같이 따라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잘것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또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하는 질문일 것이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질문들일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에 좋은 기사들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기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부에 이렇게 강아지 두 마리가 서로 끈을 묶고 가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부에 봤죠. 칼라로 했으면 더 잘 나올 텐데 최근에 미국의 ABC 방송에서 아침 프로그램에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강아지인 글렌과 버지의 사연, 이 강아지 이름이 글렌과 버지예요. 조그맣게 있는 사연이 소개돼서 그걸 본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이 이렇게 훈훈해졌습니다. 이 두 강아지는 나이가 한 10살쯤 되는 유기견입니다. 주인이 없어요. 주인에게 쫓겨났든지 아니면 어쨌든지 우리는 과거를 알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주인이 없는 그런 유기견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하얀 강아지가요, 보기도 이쁜데 10살쯤 되니까 강아지를 키워보는 사람 알겠지만 사람의 나이로 치면 강아지 10살이면 사람 나이로 50에서 60살 먹는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 때 됐습니다. 강아지는 오래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5, 60대로 보는 그런 인생의 후반기에는 나이가 많은 고령입니다. 근데 요 왼쪽에 흰 강아지 글렌이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력을 상실하는 그런 앞보이 안 보이는 아주 이쁜 테리어견인데 그 옆에 아주 불독처럼 있는데 불독이 아니고 그게 볼 테리어견이에요. 이 테리어견이 그 눈이 안 보이는 옆에 강아지를 이렇게 인도해서 같이 길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누군가 연약하고 힘들면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그러는데 어떻게 강아지 중에서도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다른 반려견 그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강아지가 발견된 것은 영국의 해저 터널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옆에 시력을 상실한 그 버즈는 늘 있다 글렌이 산책을 나눌 때 바로 옆에 붙어서 이렇게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연이 돼서 스트리트 에이드라는 이런 그 구호단체에서 이 강아지들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이 강아지들이 나이 많았지만 주인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돌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부탁이 하나 했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입양할 때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갈 때 같이 데려가야 됩니다. 둘이서 조금이나 떨어지면 서로들 울고 찾고 막 울부짖는데요. 그만큼 누군가는 하나가 보잘것없다 보이지만 그를 돕는 가운데서 아마 서로들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참 훈훈한 기사였어요.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찬양을 할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 찬양이 우리 가슴에 왔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요. 낙심이 깊어지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가 없을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앞을 가시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그런 친구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가치는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컴이 작고 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런 귀한 존재라면 우리는 함부로 천대받거나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도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마치 연결이 됐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뭔가 쥐어진 것, 작은 것이 있어야만 뛰어나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보스턴에서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뛰어나고 인생에 성공한 것일까요? 남들보다 연약하고 남들보다 부족하다 한 것은 정말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한 농부가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자기 밭 속에서 옛날 칼 하나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칼이 좀 요만큼 길어서 60세 먹은 농부가 자기 밭에서 5년 전에서 이렇게 그 칼 비슷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녹슬은 칼이에요. 몇 쓸 게 없어서 그걸 좀 갈아서 열심히 갈아서 그것을 자기 채소 자르는 칼로 썼습니다. 제일 처음에 버릴까 그러다가도 이 칼 안에 이렇게 용의 모양 같은 형상들이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서 이쁜 것 같아서 이렇게 그걸 좀 잘 보려고 갈았던 것입니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용자란 한자와 검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 칼은 뭐냐면 손잡이도 없고 칼날만 있는 칼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잡아서 야채 다듬는 그런 칼로 잘 썼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도 많이 발전하면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의 전통이나 이런 걸 찾으면서 자기 옛날 걸 찾는 그런 그 운동이 시작됐나 봐요. 중국의 관리들이 시골이나 이런 낯선 외진 곳에 가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골동품이나 이런 걸 찾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칼을 이 식칼처럼 쓰는 것을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 칼이 청나라 때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만들어진 아주 귀한 보검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억 원 돈,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칼을 바로 잡았을 때 박물관이나 칼을 아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아마 그 가치가 더 올라갔을 텐데 이 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채소 자르려고 그걸 막 갈아서 많은 것을 문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칼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비싼 부급의 가치 있는 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짝반짝 빛납니까? 아니면 뭔가 사랑, 진실, 하나님의 천사라고 써 있는데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갈아야 됩니까? 귀한 존재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이라는 그 진흙탕 속에 묻혀 있고 다 감춰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잘다 칭찬받는 귀한 보석 같은 보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똑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마음이 훈훈해질 수도 있고 아이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한숨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주 산상수훈에서 8가지 축복 중에 7번째 축복이 뭐냐면 황금률이라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아주 멋진 축복이 된 것입니다. 화평 그러잖아요. 화평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샬롬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 바로 화평입니다.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화평, 샬롬 이런 이것은 뭐냐면 비슷한 말이 평화, 평안, 평강 다 이런 비슷한 말로 다 번역하거나 유사하게 쓰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평해지려고 그래요. 이 화평이란 뜻은 사실 한자로 쓰게 되면 가장 근접한 단어가 피스보다는 평강이라는 한자어가 더 가까워요. 평강은 뭐냐면 마음의 피스와 육체가 튼튼한 것, 평강, 이렇게 평안과 강령의 합친 말이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은 육신과 마음이 주변 환경이 하나 다 좋은 것이 그 평안인 그 샬롬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 평화 또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얻으려고 했던 방법은 뭐였습니까? 전쟁에 나와 싸워서 남을 이기는 겁니다. 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남을 짓밟았던 것이 사람들이 했던 인류의 역사입니다.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윌 박사, 아리엘 듀란트란 박사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인류의 지난 3,400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상에서
정말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던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약 280년간 전쟁이 없었고 그 역사의 92% 가까이는 늘 크고 작은 싸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움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평강을 원하는데 왜 싸움은 끝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 기혼 가정들이 점점 많아져서 좋아요. 아주 귀한 보석 같은 가정들이 많아져서 좋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토닥토닥 싸우고 긴장감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연애하고 하는데도 또 커플들끼리도 토닥토닥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평화를 원하고 평강을 원하는데 왜 문제가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이 혼수가 적게 가져왔어. 저 사람 집안이 별 볼 일 없어. 뭐 기타 등등. 청년 사역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서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연애할 때는 아주 행복했는데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자기들이 생각지 않은 혼수 문제나 집안 문제 때문에 굉장히 트러블이 있어서 이것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할 때 많습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교인에도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안타까운 것이, 배고픈 것이, 가난한 것이, 병든 것이 해결되면 평화가 올 거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전에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속 단추가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구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직장을 구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닐걸요. 직장 가서 또 다른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악한 것이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48장 22절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잠시 동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단 마귀가 다스린 곳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불러들였던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함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이 땅의 한시적인 주인이 사단 마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우리가 악이 없다도 주변에 있는 넘치는 악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제대로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화평을,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고 해방시켜 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종을 들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그 며칠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타락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을 받아도 속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타락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기도 예배 시간에 좀 답답한 맛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역하면서, 작은 목자가 사역하면서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를 무당처럼 이거 이뤄주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뭐 어디게 해서는 이렇게 무당처럼 요구만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많은 힘듦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작은 목자의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속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도움 주는 것이지 무엇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중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잠시 동안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이는 그 순간에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타락한 모습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정말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40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랬던 사람이 잠시 며칠 동안 안 보였을 때 영적인 또 다른 지도자인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타락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날라서 광야에 들어가서 맨나 메추락을 먹였을 때 성경 어디에 그들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맙다고 귀걸이를 빼고 호리를 빼서 우리를 종에서 해결된 당신의 종에게 감사한다고 감사 선물을 줬다는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작 인도에서 은혜를 입혔던 사람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한 것이 우리를 인도한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자고 드렸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화를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작은 것이 하나 오니까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는데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했을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를 지나서 대서양 앞에 온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웠을 때도 여러분을 지켜줬을 겁니다. 지금 이제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과 내가 미국 땅에서 얼마까지 있을지 모르는 비자나 신분의 환경이 초조해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합니까는 질문과 유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화려한 것을 확실한 것을 찾기를 원합니까? 잠시 동안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많은 병사를 와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정말 좌절하셨던 사람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뛰어놉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이제 이 미국 땅이요 변했어요. 이제는 미국 땅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로 이 미국 땅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광야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어땠습니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을 찾았다. 이제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됐다. 이제 우리는 평화하게 되었다. 뛰어놀았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수천 년 동안 지난 5,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놨는데 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승리했다고 뛰어놀고 춤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일이 아닙니까? 아니면 같이 그냥 붙여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습니까? 혼자 유로의 산에 있던 모세, 하나님만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모세가 사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고 이 모든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곧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 그러면 이제는 조롱합니다. 수없이 말세겠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타락하고 추악한 그런 말세가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구원받으니까 상관없어 그러겠습니까? 오늘 모세로부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른 이유가 단지 학위 하나를 얻고 단지 좀 더 많은 인컴을 얻기 위해서 부르신 줄 아닙니까? 아닐 겁니다. 거룩한 입과 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땅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모세 같은 역할을 하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과 귀와 입을 막아서 내머니 돈, 명예만을 찾도록, 내 육신의 즐거움을 찾도록 여러분을 그쪽으로 못 이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모세처럼 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으니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모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건 하나님이 스스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범죄들을 우리는 지금 지난 5, 60년 사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이,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뭡니까? 무엇이든지 속든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과 험담을 하면서도 나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거짓말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들의 입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거짓말과 더러운 일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는 우리 자신의 문제부터가 먼저 불똥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에서 우리를 막았던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사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끊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을 둘러싼 모든 사슬들을 하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끊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멘. 이것에 대답에 확신을 못한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둘러쌌던 모든 사슬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외인 손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손님 중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밖에서 있던 것을 그냥 공짜로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완벽한 거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누군가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어딨느냐, 예수님이 어딨냐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받은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내 마음에 쫓길 때 바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받았는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신 게 누구 때문에 맞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찔렸던 것이 누구 때문에 찔렸습니까? 우리 때문에 찔렸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고침받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못 박으라 소리치는 그 가증한 입술과 마음을 우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받았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처럼 또한 여러분의 기도처럼 새로운 평화를 위해서 이제 인생의 목표를 좀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소개했던 그 보잘것없는 강아지가 자기 강아지가 옆에 있어줌으로 해서 한 강아지에게 유익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이 혼탁한 세상에 유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처럼 위대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화평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좀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강론 몇 가지를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인생의 황금률이라는 아주 멋진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만든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져야만이, 무엇을 변화를 있어야만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존재로 귀한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귀하게 대접받고 여러분도 사랑받습니다. 외로우십니까?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외로움을 면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지혜를 얻자. 지혜를 얻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화평은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권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피스메이커는 뭘 걷는다고요? 저스티스를, 라이처니스를 우리 걷는다고 성경은 증거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로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바쁜 삶입니다. 도선의 삶, 바쁜 삶입니다. 쫓기는 삶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도록 먼저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바쁜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 화평이 있을 것이고 그 화평한 삶에서 의의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의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마음의 화평이 예물보다 앞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억지로 오십니까? 예물을 드리러 그냥 사람들을 만나러 오십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뭐라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들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뭐부터 준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의무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화평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진 예화가 있습니다. 이건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 예화를 썼고요. 알려진 예화 하나를 나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이 먹은 한 할머니가 임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그 성도가 임종을 맞을 때가 돼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종 전에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영접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지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이제는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할머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이루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고 또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화평을 하나님과 이루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지 않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지 않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예,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화평을 이루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머니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예물을 잘하고 선교나 전도하면 뭔가 내가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가 침체에 떨어지면 나와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못 될 때는 나를 버림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을까요? 그건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화평의 손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이 그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뭔가 유명해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화평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엎어지고 조롱받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이미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은요 속입니다. 너 못났어. 너 별 볼 일 없어. 너 가진 것 없어. 너 잃은 것 없어. 너 한 게 뭐 있어. 아니요.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신 거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담대함을 가지셨으면 이 담대함이 나만이 아니라 손을 벌려서 내 이웃들에게 내가 얘기하기 싫은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뭡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평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모든 그 찌꺼기들을 다 내어버리고 화평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 내가 용서한다는 거 두렵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것, 그 피해자에게 내가 화평을 선포하는 것 두렵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 참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화평, 우리가 화평을 선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그대로 그들에게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혹시 생각하기도 싫은 힘든 피해나 억압이나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악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것들을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이 여러분보다 잘 되는 것에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의의를 정오의 빛처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시편 37편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은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화평을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의 때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가 뜨겁습니다. 청년이라는 그 열정 때 축복이 있는 것처럼 또한 함정이 너무 정욕에 대해서 뜨거운 피가 있어 유혹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처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힘들고 유혹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글로 피해 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곳에 혼자 있거나 예배하는 곳에 혼자 있거나 혼자 있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일어나서 거룩한 형제 자매들 있는 곳으로 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화평을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피해 준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늘 화평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생각하기도 싫은 부끄러운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 책망치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화평의 평안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악한 것들이 소리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